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만이 나타나 친히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헛된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주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제 12장의 맥락에서 복음의 본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12절에 나오는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월절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2장과 5장, 6장 그리고 12장에 모두 4번의 유월절이 요한복음에 나온다.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3년이 이제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종려나무는 재미있는 게 이제 이 가지라고 종려나무 가지라고 할 때 가지가 손바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꺾어다가 흔들면은 멀리서 보면은 큰 손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환영할 때 이렇게 환영하잖아요. 주먹 쥐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손바닥으로.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이제 손바닥처럼 생겨서 축제나 누구를 환영할 때 꺾어다가 이제 흔드는 이제 그런 풍습, 그런 이제 전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죠. 호산나는 원래 그 어원이 이샤예요. 이샤는 구원하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원래 이샤는 그 어근이라고 하죠. 그 이제 원래 뜻이 넓다예요. 넓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명령형으로 이제 만들면은 이게 넓어지다가 되겠죠. 넓어져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구원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사역형이라고 해서 넓어지게 만들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사역형 명령은 해라고 하는 H 음가를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샤야가 돼야죠. 이제 원래 H를 붙이면 이샤가 히샤가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넓어져 이러지 넓게 만들어 이렇게 되니까 나를 붙여서 나는 높임이에요.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붙이는 건데 그러면 히샤 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이샤의 이 첫 그 이제 요드라고 하는 요 이제 알파벳이 원래 이중 모음이에요. 그래서 Y처럼 E 발음도 있고 O 발음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맨 처음에 단어의 맨 처음에 올 때는 이스라엘
뭐 이유다, 예루살렘처럼 이 사운드가 나고, 이제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샬롬, 토라, 뭐 그 아도나이 이것처럼 오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문장 안에 히가 h가 붙었으니까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청유형, 청원형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어린 나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당시의 모든 왕들은 말을 탔죠. 특별히 이제 로마는 그 개선식 같이 승리를 하는 그런 장군이나 그 황제가 흰 말을 타고 그 권위와 그 힘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은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도 새끼 나귀예요. 사실 볼품이 엄청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너희 왕은 나귀를 타고 올 거야, 나귀 새끼를 탈 거야, 그렇게 이제 말할 때에 사람들의 기대와 같지 않을 것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죠. 이 환영하는 무리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가 너무나 큰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그 표적의 이야기와 소문은 아마 너무너무 많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구원은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도 이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왕을 뽑는데, 이제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승리를, 번영을, 평화를 그렇게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드실 때에 세상 왕들과 같은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로 만들지 않으실 것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이제 이란에 최근에 이제 막 신정 체제라고 하죠. 그 이슬람 이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모를 하는데 거기다 총을 쏘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거, 세상의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총에서 나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좀 관심 갖고 이렇게 봤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런 뉴스였는데, 2001년도에 이제 9.11 테러가 난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이 이라크랑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하죠. 그래서 20년 동안 6조 달러, 하여튼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이슬람 그 세력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 결국 어떻게 됐죠? 철수했죠. 결국 알카에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이라크도 지금 뭐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죠. 이란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권력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동원되고 움직여도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24절과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이 그 많은 열매를, 다른 많은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음 같은 죽음. 자, 이제 이것을 12장의 맥락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기로 이제 결정된 일을 순종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그 순전한 나드 향을 그 예수님 발에 깨뜨려 붓는 여인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돈교에서 돈을 훔쳐가죠. 예수님의 것들을 훔쳐가는 사람 가룟 유다 되죠. 그 다음에 무리가 있죠. 이 무리들은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 기대하죠. 그래서 이날에는 예수님을 환영하지만은 6일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은 어떻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자,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죠? 사랑의 차이죠.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시는 구원의 모든 과정에는 사랑이 들어있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까워지는, 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사랑이,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이 땅에 이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닮은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가정이죠.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내어줄 때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점점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내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기. 두 번째는 말다툼을 할 때 말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를 포기하기. 이런 적용점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의 적용점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의 사랑,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는 그 한 가지 일,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마음에 생각나고 그 일을 실천하는 하루,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